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순도노 선교사님을 소개하신 후에 진정한 성도의 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소천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김영자 집사님 시어머니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사비장례식장이고 조문 예배는 오늘 오후 5시에 다녀왔습니다. 김영자 집사님은 사여전도회 3교구 59역입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저녁이나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게 참 축복입니다. 동남아 선교사님들 말씀도 듣고, 지난주에는 또 탈북녀 사역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근데 이번에 참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고 2학년 됐는데 예비역 형님이 이제 복학을 해서 학교를 왔어요. 학교를 왔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를 나간다고 그래요. 선교를 위해서 언어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마 우리나라에선 제일 대표적인 그 해외 선교를 담당하셨던 홍정길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이 네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구성한 그 해외 선교단의 그 국제 대표로 발탁이 돼서 파송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단연간 그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라고 들어보셨죠? 유럽의 체코슬로바키아가 93년도에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완전히 독립국가로 이렇게 나눠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슬로바키아에서 현지인들 그 지도자 양성을 하고 계시는 우리 순도노 목사님, 유럽에서 오셨습니다. 유럽 사람같이 생겨서 또 용모도 헤어스타일이나, 근데 말은 한국말하고 여러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한국말로 설교를 할 텐데 우리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슬로바키아에 섬기고 있는 순도노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슬로바키아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목사님께서 섬겨 주셨습니다만 체코슬로바키아, 옛날 공산권에 있는 나라였는데 93년도에 공산권 그 두 나라가 평화적으로 분립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크로아티아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크로아티아는 유고슬라비아에 있었죠. 유고슬라비아 내전을 통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깨어진 나라였는데,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서로 평화적으로 분립을 해서 좀 독립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EU에 속해 있고요. 유럽연합에 한 인구는 550만 명 됩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부산 시민보다 조금 많은 정도. 땅은 대한민국의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절반보다 좀 클 것 같습니다. 가톨릭이 가장 강한 나라고요. 그 다음에 루터란 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우리가 말하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한 2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무신론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체코는 유럽 내에서도 무신론자화가 가장 빨리 급속도로 발전한 나라가 체코이고요. 슬로바키아는 좀 낮긴 하지만 여전히 무신론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동유럽이라고 그래서
그 서유럽 사람들이 좀 공산권의 나라를 무시하는 개념으로 동유럽 사람들이란 개념을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유럽이란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산권이 해체되면서 땅이 어디냐, 나라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동유럽, 중유럽,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이렇게 나눴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전에 동유럽이었던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 대개 다섯 나라가 유럽의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 중유럽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슬로바키아가 더 이상 공산 국가가 아니라 자유국가고 유럽의 한 국가이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한 나라입니다. 한국과는 참 관계가 많은데 대한민국의 기아자동차 공장이 슬로바키아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체코에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큰 전자 회사가 들어와 있고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를 또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한 70개 이상의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한국 기업이 그 나라 경제의 거의 20%를 차지한다 하더라고요. 이전 대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보니까 한국 기업이 그 나라 경제의 20%를 기여한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없으면 망할 수도 있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나라가 슬로바키아입니다. 요즘에는 뭐 유럽이 아시겠습니다만 난민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 나라에서는 난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해요. 폴란드, 체코하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 나라들은 난민을 아주 거절합니다. 거부하는데 힘 있는 서유럽 사람들이 더 많이 받으라고 요구는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조금 작은 수를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실제 열어줘도 난민들이 이 나라는 별로 오지 않습니다. 별로 볼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더 좋은 나라, 잘 사는 나라를 찾아가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쪽으로 많이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나라는 많은 난민 문제가 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에 대한 거부감이 무척 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에 대해서는 핍박은 없는데 은근하게 이제 개신교인들을 좀 정책적으로 캐톨릭 교회가 어렵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성경 연구소 그냥 다시 이제 선교지 돌아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저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유럽의 지도자들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전문적으로 남은 인생을 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종교 개혁이 유럽에서 일어났는데 종교 개혁은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 전체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종교개혁 시대 1차 종교개혁자들 시대만 잠깐 그게 있었고 2세대부터는 그것이 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종교개혁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권위를 잃어버리고 또 성경을 파헤치면서 성경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것이 또 유럽이기도 합니다. 이성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유럽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럽 교회에서 한 20년 정도 보면서 유럽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읽고 말씀을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것이 빨리 필요하구나. 그런 점에서 저는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남은 인생을 이 말씀을 증거의 삶으로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목사님께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서유럽이나 미국에는 성경과 신학에는 자료가 많이 있지만 이 동유럽과 중유럽 예전에 공산권에 있는 나라들은 공산권의 그 핍박도 있었지만 재정도 없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좋은 책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공부할 수 있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큰 비전을 있는 게 뭐냐면 동유럽과 중유럽 지도자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마음껏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틴데일 하우스라는 좋은 본이 있습니다. 철저히 성경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습니다. 성경 관계된 책들이 거의 다 했다 할 정도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쪽과 중쪽에는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하기는 주께서 그 일을 시작하고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작하는 역할만 하고 앞으로 100년 정도 거치면 어느 정도 도서관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현지인들이 앞서서 이루어서 하겠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이 연구되어지고 말씀 연구하면서 같이 예배하고 서로 삶을 나누고 자기들 깨달은 말씀 서로 나누면서 서로 도전받고 서로 격려하고 자기들이 있는 나라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사회가 한 사람씩 한 교회씩 회복되기만 한다면 유럽이 다시 한번 말씀의 기칙 가운데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소박한 기도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나실 때마다 이 연구소 사역과 도서관의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 베푸시도록 그 땅을 축복하시도록 말씀이 흥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귀하신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하여 감사하고 이 소중한 시간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뒤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한국에 와서 TV를 보다 보니까요, 너무나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더 많은 프로그램들, 제 생각에는 건강 프로그램, 그 다음에 웰비잉 음식에 대해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나온 것은 건강 문제 때문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몇 가지 좋은 정보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건강과 더욱 젊어진다는 것은 우리 수많은 노력과 열정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본들 다 죽는다. 성경은 인생을 향해 두 가지 큰 전제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그 두 번째 뭡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훌륭하십니다. 다 하시네 그걸. 성경이 말하는 큰 전제입니다. 어떻게 살며 또 어떻게 죽느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어떻게 서느냐의 문제를 결정합니다. 즉 오늘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하게 살다 가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옛날 성경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원래 뜻은 지금까지 16절 이하에 말씀했던 3장과 4장 전체의 뒷구절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16절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6절 이전에 4장 초까지 다 같이 가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구절에서 내가 한 말 때문에 16절 이하를 말하게 되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앞구절들에서 최소한 4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떤 내용을 사도 바울이 가르쳤는가? 저는 그 중에서 5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4장 전반부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최소한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자들이다.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비추셨다는 것이죠. 독특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죠. 즉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며 사는 특별한 부르심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위해서 부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직분은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선교사 이런 직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직분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직책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부르심,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집사가 되는 것이, 장로가 되는 것이, 권사가 되는 것이, 선지사가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본질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나 선교사나 어떤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직책들은 왜 주어졌냐면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뿐입니다. 죽이기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와 성도의 본질, 즉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그 직책은, 목사나 선교사라는 이 직책은 오히려 심판날에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이 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원리 중에 하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있다 얘기를 합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서 질그릇을 얘기할 때, 이사야서라든지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얘기할 때 깨끗한 질그릇을, 깨끗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르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연약함과 한계성, 무력함,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받아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아픔을 경험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망하지 않는다 얘기했지만 나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4장부터 12장까지 쭉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런 아픈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또 네 번째 원리는 뭐냐면 성도는 죽음 같은 고난이 비록 있긴 하지만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장 1절, 4장 8절, 13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당하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 단어를 3번이나 표현합니다. 본문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증거된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과연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될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확신을 가지고 사는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온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많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생명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 왜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지만 낙심하지 않은 이유 또 하나는 뭐냐면 부활과 종말론적 신앙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 말씀을 기대고 갑니다.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멸시를 받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지만 그날에 주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면서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나를 위해 수고 많이 했다. 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슬픔과 억울함이 다 씻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기도 하죠. 고난이 있는 사람이 이런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원리, 16절 이전에 말씀하신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은 성도들은 참으로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입니다. 또 복음 전파에 있어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변화될 것 같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면 그들이 변화될 것 같죠.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논리와 지식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투자한 기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열정 때문에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복음 전파는 한 영혼이 변화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그것에 우리가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이 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교회들이 총동원주의를 하면서 전도상을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전도상을 주고 하는데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은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거든요. 그분의 주권을 우리가 뺏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주권적인 계획이 있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감사할 뿐이지 우리가 상을 받고 인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땅한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요 사역지에서 네나더라는 사람, 크로아티아 사람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신학교에서 일했던 그 나미르 슈폴라실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나더라는 사람이 당신은 가까운데 한 300km 떨어진 곳에 있는데 그 사람이 많이 아프다, 수술했다고 그러는다. 그 사람 찾아가 위로 좀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한 3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타고 갔습니다. 근데 약속 장소에 가봤더니 저 이제 그 집을 모르니까 그분이 나오시는데 보니까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막 크고 우락부락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만났더니 그분이 그래요. 자기가 3일 전에 폐암수를 받고 입원했다가 퇴원했노라고. 근데 3일 만에 저를 맞으러 한 2km 이상 걸어오신 거예요. 그 깜짝 놀라서 얼마나 체력이 좋으면 그럴까. 근데 그분 집에 가서 그분 아내와 아이가 있었는데 저와 아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궁극적으로는 그가 예수 믿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 얘기하니까 야, 나는 외양선원입니다. 외양선원인데 나는 평생 외양선을 잘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강건한 사람입니다. 난 건강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을 바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되게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이 믿읍디다.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나라 사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수 믿을 바에는 그 연약한 옛 사람들만 믿는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얘기해도 요동하질 않아요.
자기네 집 온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주긴 했지만 예수 얘기는 다 거절하더라고요. 한 2시간 아내하고 씨름하다가 포기하자. 그냥 가기 전에 기도나 합시다. 그래서 기도나 하자고. 아내가 먼저 기도하고 제가 같이 연합 기도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움직이는 소리가 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휴지 뜨는 소리가 나고, 그다음에 코 푸는 소리가 나고. 근데 눈을 왜 그런가? 이 사람 나 뒤통수 한번 치려고 그러는가? 불안하기도 했지만 뭐 할 수 없죠. 뭐 기도와 눈 뜨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했죠. 근데 기도 끝나고 나서 보니까 이분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됐어요. 아니 우리가 놀랐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근데 그분이 고백합니다. 나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는데 당신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늘에서 노란 역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영이, 자기보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짓눌렀다는 거예요. 자기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압도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이건 뭐야? 우리 실패했는데, 설득도 실패했고 전하는 것도 못했는데, 이분은 우리가 기도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타치를 경험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영혼이 우리 눈앞에서 변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행한 것입니까? 우리는 실패했어요. 내 주먹이나 믿겠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눈물 콧물에서 회개해버리는 그 순간에, 그날부로요 그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게 그날만 변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완전히 변하면서 이 사람이 변한 그 증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유일하게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독일 친구가 와서 자기 집에,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성령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은 후에 독일 친구가 왔는데 얘기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재밌게 놀 친구인데 그날부터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세상 얘기하고 있고 자기는 이미 예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변한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세상 얘기만 하니까 이 격길로 가는, 서로가. 몇 번 하다가 당신 오지 마. 내 얘기 듣든지 예수 얘기 듣든지 아니면 오지 마.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한 2년 동안 살다 돌아가셨는데 정말 전도자로 사셨습니다. 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짧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2년 그 후에 폐암 수술후에 2년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동안에 멋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저는 그때 확실히 경험을 했어요. 전도라는 것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지만 한 사람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야 됩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당신이십니다. 당신 주권 가운데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십시오. 나는 당신 복음을 증거만 하겠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대 부담도 없어요. 내가 오늘 변화시켜야지 그러면 부담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못합니다. 당신이 하십시오. 나는 입만 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 더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말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십니다. 그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왜? 궁극적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께서는 다음 2절 16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구절에서 한 말 때문에 16절 이하를 말하게 됐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말씀드렸습니다만 1절과 8절에서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복음 전도자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겠다고 강조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무엇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겉사람이 후피해지고 있고 낡아진 것, 연약하고 늙고 쇠약하며 병들고 볼품이 없는 것, 이런 것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사용해요. 대화 때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빗대어 농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욕심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강건해,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강조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늙고 병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바울은 이 말씀을 철저히 복음 전파와 연계시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그런 뜻입니다. 복음을 위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돌 판매질을 받고 오해와 질시를 받고 투옥되고 매 맞아서 몸이 피곤하고 상접해서 지치고 무력할 때, 즉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 고난으로 인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말씀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처음 소개받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간증을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던 지난 시간도 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선교 쪽에서는 30여 년간 선교사적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간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또 적당한 고난도 많이 받았고 주님의 은혜는 더 많이 받았던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충남 서천군 화영면 사람입니다. 금강 가까이에서 태어났고 모태신앙으로 좋은 부모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한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77년도에 졸업한 후에 5년간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유의 공돌이 생활을 했었습니다. 뒤늦게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을 한 후 영혼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 그래서 예수의 복음에 매여서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때 1987년도에 미국의 뉴 트라이브스 미션이라는 새 부족 선교라는 단체의 미국 선교사 두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특히 정글지대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거절할 수 있는 자유도 줘야 되지 않느냐, 거절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하실 때 큰 도전을 받고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그때 막 만난 아내와 함께 부족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88년 8월 8일 결혼하고 2주 후에 바로 10개월간의 선교 훈련을 들어갔습니다. 10개월간 선교 훈련 마친 후에 또 호주에 가서 호주의 그 외국 단체에서 정글 훈련을 받았습니다. 부족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아내가 90년대에 뇌종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시름시름하면서 세상이 뭐 둥글도 돈다고 하면서 몇 달간 꼼짝을 못했습니다. 병원 6명의 의사한테 가봤는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당신의 아내는 호주에 있는 귀 중이염 비슷한 풍토병에 걸려 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수술을 하고, 그러나 그 수술을 하고 아내가 수술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정글 부족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수했습니다. 선교지를 철수한다는 것이 참 좌절감을 주는 것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김포공항에서 나갈 때 수십 명의 교인들이 와서 축복하고 찬송해주고 기도해주고 통성기도해야 됐는데
1년 반 만에 병든 아내와 1살 돌도 못 된 아이를 데리고 들어온다는 게 참 비참하더라고요. 나는 패배자 같은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한테 달리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들어와 보니까 91년도 1월 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더라고요. 저는 부족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원시 부족 간다고 그랬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전문인들이었습니다. 뭐 의사나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길 원하는 분들이 훈련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선교사 훈련을 훈련을 시작하라고 저희가 들어왔었어요. 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그랬죠. 전문 들어본 적도 없고 나는 부족 선교 살게 됐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는 모릅니다. 피했는데 또 제 아내가 아프기도 합니다. 자꾸 어르신들께서 부탁을 하셔서 기독 가운데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5년간 선교사 훈련을 시킨 후에 더 늦기 전에 선교 다시 나가야 되겠다. 이제 아내가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그래서 95년도부터 마치고 나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들어간 곳이 동유럽의 크로아티아였습니다. 옛날 유고슬라비아, 크로아티아 잘 아시죠? 뭐 TV에서 자주 나온다고 들었습니다만 크로아티아의 저 바다 쪽은 아니고 저 농촌 지역의 신학교에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갈 때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교회 개척이나 그 전도 훈련 쪽으로 생각했는데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학교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그 신학교 총장님과 부학장님이 저를 그 학교에 자꾸 데리고 가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4개월 후에 기도한 후에 이제 동유럽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학교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학교는 그 당시만 해도 동유럽의 다른 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만 가면 동유럽 교회의 차세대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러나 뭐 그렇게 충분히 준비하고 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안식년 올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유럽 사람들을 훈련시킨다는 게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저는 공부를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사인을 주시고 그 길을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했던 3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마치고 다시 슬로바키아에 돌아왔습니다. 슬로바키아 지도자 교육을 시키는 과정에서 또 선교단체 국정부 대표로 부름을 받아서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슬로바키아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연구소와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숱한 과정에서 이런 짧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 가운데 숱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체적으로 많이 맞았잖아요. 저는 감옥에 갇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가톨릭이 강한 유럽 문화권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단 취급을 자주 받았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가톨릭 이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많으니까. 근데 거기 가니까 제가 이단되어 있더라고요. 하루순간에. 저희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또 아시아에서 유럽에 선교사라고 왔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자기네가 기독교 국가라 생각하니까.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선교사가 와?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좀 무시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희들이 교회가 뭐가 있다고 우리가 가르치러 와. 또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숱한 거절을 당해봅니다. 모함도 당해봤습니다. 왕따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고 세웠던 형제들로부터 배반도 당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6두문자를 쓰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저주도 하더라고요. 극단의 스트레스와 쓴뿌리도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두움보다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셔서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면서 복의 복으로 이끄셨던 삶이 풍성했던 삶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라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의 경험은 말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참 풍성했어요. 한 예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때 복음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정말 많이 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일랜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마치고 아내와 함께 바로 선교지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세 아이들은 언어권이 바뀌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남기고 왔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얻어주고 자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섬겼던 교회에 마리우스와 엘레노라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떠난 1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부부가 우리 아이들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은 게 아니라 아이들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들에게 우리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너희에게 집 한 채를 빌려주고 싶다. 큰애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5년간 지금부터 써라.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작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 집을 작년에 우리가 다 정리해주고 넘겨드릴 후에 그분들이 그 집을 팔았는데 판 가격을 보니까 4억 5천짜리더라고요. 4억 5천짜리, 물론 그쪽 물가가 비싸서 그렇습니다만 질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자기들이 돈 벌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에게 아이들에게 투자해 주실 거 있거든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존 앤 제키라는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저희 딸에게 또 자동차를 이름까지 바꿔줘가면서 갖다 주셨어요. 그 자동차 관련 모두 다 책임지셨어요. 이 두 가정이 우리 아이들 돌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거의 비슷했어요. 얘들아, 우리가 너희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이유가 뭔 줄 아니? 단 한 가지야. 너희 아빠와 엄마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 나갔지 않니? 그것 때문이야.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공부한 후에는 너희 부모님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길 것 아니니? 그거 하나만 바라보는 거야. 자기들의 개인적 이익이 다 아무 관계없어요. 사적인 이유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거기에 온전한 초점을 두고 살아오신 거예요. 이 두 분 똑같이 그렇게 계셨어요. 그러니 저희 아이들에게는 산 교육을 시켜주신 거죠. 예수 잘 믿어라, 신앙 좋은 게 뭐냐, 기독교 교육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삶을 이 부분들이 보여주시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섬긴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순종한다는 것 무엇인가 다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참 축복인 것이죠. 제가 아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따라야 할 본이 있잖아. 본. 아이들이 맞아요, 아빠. 우리는 정말 훌륭한 본들이 있어요. 그런 본들이 계시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따라갑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육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그렇게 보여주면 아이들은 다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명확해요. 그 목표가. 그 봤기 때문에. 이런 인도하심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작년에 제가 연말 연시에 아이들에게 카톡으로 전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 한 해를 보니까 아빠는 참 많이 헤맸구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게 너무 놀랍고 너희들의 행하신 일들 보는 게 너무 놀랍더라. 그래서 나는 한 해를 이렇게 정리해봤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나의 생애 가운데 모든 일을 다 행하셨고 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 눈으로 목격했다. 나의 역할은 목격자 역할이었다.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다. 왜?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더니 아이들이 맞아요, 아빠. 우리는 목격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언제요? 복음 앞에, 그리스도 앞에 순종할 때. 그러는 와중에 주님이 저에게 또 하실 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약 2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8월 한국 방문했을 때 우리 교회 의사 형제님이 자기네 병원 데려가서 이것저것 다 검사했는데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게 다 나타나기 시작하겠어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병원 가라고 사인 써주는데 우리 선교지 들어갔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지난달 초에 제가 극심한 통증과 함께 혈뇨를 봤어요. 이것은 뭐 2년 전부터 시작했던 건데 고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지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전문의한테 가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급히 나오게 됐습니다. 혈뇨가 있고 간 이상이 있다고 그러고 심장 박동이 잘 안 된다고 그러고 뇌신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눈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한꺼번에 막 터져나오는데 제 고백이 이렇게 갑자기 내 몸이 무너질 수 있다니. 한 집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 한 사람의 건강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보통 한두 가지 문제가 터지곤 하는데 말입니다. 갈등이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 30여 년간 섬겨왔는데 그 결국이 이렇게 무력하게 되는 것이었는가? 이런 질문이 한번 생겼었어요. 아니, 내가 때로는 잠 못 이루면서 말씀 연구했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영들 섬겼는데 결국은 이렇게 무너진단 말인가? 내가 선교지에 계속 남아 사역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런 상황에서 선교한다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갈등도 생겼었습니다. 이번 왔을 때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러 선생님들 만나면서 진찰도 받고 약도 먹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간, 뭔가 이만하게 잡혔는데 2년 전 것과 비교해 보니까 잘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악성은 아니다. 심장은 여전히 약하지만 혈압이 높지 않고 부정맥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확언할 수 없고 아직은 지켜보자. 눈은 몇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또 녹내장이 시작된 단계이고 아주 심각한 거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 비뇨기과 혈뇨를 여러 차 받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는데 그 결과로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경외과 수술을 하는데 제가 눈이 막 틱틱거리고 굳어지고 그렇습니다. 저는 뇌졸중인 줄 알고 물어봤더니 뇌졸중은 아닌 것 같다고 MRI 뇌를 사진 찍자고 그래요. 뇌 MRI 찍었는데 결과가 나와서 보니까 그분이 말씀 보신 그대로더라고요. 뇌 신경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뇌를 수술해야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그 수술이 그렇게 힘든 것은 아니지만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그 재정이 많이 듭니다. 좀 기다려도 된다는 겁니다. 폐도 우리가 온전치 않다고 그러네요. 면역 체계가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뭐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져 된다면 이런 생각이 가끔 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30년 동안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 살았는데 그 결과가 후패지고 무너져 버린 내 육신이라면 저 얼마나 안타까운가. 그런데요, 저보다 더 심한 아픔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한 말입니다만 제 경험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재미있는 현상 하나 발견됐어요. 제 몸의 구석구석이 약하고 문제투성인데 그 어느 것도 아직까지는 치명적인 악성 암이라고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어느 한 구석도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를 다 가졌다는 거예요. 늘 조심하고 체크하고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저와 저 아내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순도노를 향한 하나님의 절묘한 지혜요 작품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무척 몸이 불편하고 힘이 든 것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이제 저에게는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주님과 직면해야 됩니다. 육체의 고난과 가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사역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육체에 남은 가시와 함께 주님을 순종해 갈 것인가? 그런데 바울 사도를 보니까요, 바울 사도는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 매맞음, 감옥이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그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가시가 떠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시가 가시기는커녕 주님의 음성이 엉뚱하게 주어집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 후에 말씀 중요합니다.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더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핍박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하기 때문이다. 약함이 하나님이 강해지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강해야 주님 나라 튼튼하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왕국이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나와 내 육신이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숱한 고난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고난의 도가니, 즉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고난과 아픔에 직면해야 할 것인지 분명해집니다. 당면한 고난과 질병들을 직면하면 됩니다. 그 고난 중에도 나를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과 영혼의 주인이 그분이심을 철저히 인정한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자신의 숱한 고난과 핍박, 연약함, 질병, 사단의 책동조차도 다스리시는 왕이시여 주권자인 사심을 확실히 아신 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철저히 그분의 주권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기회를 주실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건강이, 내 육신이 주님의 주권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치료를 위해서 한국 방문 전에 아내에게 이런 질문했습니다. 아내는 안 왔거든요. 여보, 이번에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내가 곧 죽을 병에 걸렸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아내가 무슨 말 하냐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죽으세요? 주님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맡겨드리세요. 대단하게 그렇게 얘기해요.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한 장 마치겠습니다.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주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선교를 하겠다는 호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열정으로 주님 나라를 섬긴다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 인생을,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중유럽과 동유럽의 영혼들에게 투자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유일한 고백, 주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저는 남은 인생을 당신만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당신이 만나 계시는 영혼들과 함께 당신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드러나기만 한다면 나의 명예와 건강과 부함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오직 당신 한 분만이 드러나며 당신의 이름만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몸이 많이 상하고 지쳐있는 오늘의 나는 참 행복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제게 있어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백성들 위해서 꿈을 꾸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이 병들어 시들어가는 와중에도 주님 자신과 그분의 임재로 인해 감사하고 그분의 비전과 꿈이 제 꿈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만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연약하고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아비로서의 저는 무능하였지만 하나님이 제 자녀들을 존귀하게 이끌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한없이 감사가 기쁩니다. 저는 제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볼 때 볼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의 어떠함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됐습니다. 철저히 주님 한 분 앞에만 맡기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 인생에서 학문과 지식과 건강, 수많은 경험들, 또 다른 인간의 요소들이 더 이상 저에게 매력이 되지 않습니다. 영향력을 별로 주지 않는 걸 발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더 이상 제 몸을 신뢰하거나 이 세상에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들을 사모하지 않고 그 나라와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먹는다는 것이,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것이, 고난이 있다는 것이, 질병이 있다는 것이, 연약하다는 것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나이 늙는 것이, 약한 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발견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저라는 존재는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더 작아지지만 제 인생에서 주님만큼은, 그 주님만이 더욱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분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89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정글지대에 원시 부족들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부족 선교를 갔습니다. 아내가 한 3개월 정도를 원인을 못 찾아가 빙빙 돌면서 방황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습니다. 나중에 인도 출신 의사가 발견할 때 뇌중량 같다, 큰 병원 가자.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데리고 우리 두 사람 데리고 갔습니다. 병원 가니까 역시 그 뇌중량이 확인됐습니다. 그때 아직 신혼이었습니다. 28세 된 아내였고 큰딸은 한 6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습니다. 첫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아내가 뇌중량 발견됐고, 복음을 해서 부족에 가서 평생 살겠다 온 사람들이 이런 경우를 경험하니까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9일 동안 이제 수술하기 전에 9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시드니에서 입원해서 열 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저는 매일 아침에 아이를 미션 선교부에 놓고 항상 기차 타고 병원에 왔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매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아내 병상에서 시편 34편, 35편, 36편, 36편 쭉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로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요. 두 사람 동시에. 이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의 임재가 쭉 나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평강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는 믿음으로 저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상당히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논리적이어야 되고 막 따지기를 좋아하고 또 하나 둘 셋이 딱 정리되지 않으면 잘 못 믿는 사람인데 이게 모든 불안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불안해하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두 사람에 딱 임재하시는데 그날부터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26장 2절인가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 평강으로 더하신다. 거기 보면 샬롬 샬롬 두 번의 평강이 나옵니다. 두 번의 샬롬이 강조하는 완전한 평강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완전한 평강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아내가 뭐 죽으면 어떻게 하라, 아이는 어떻게 하고, 당신 결혼해도 좋고, 뭐 이거 다 유서를 썼습니다. 불안할 수 있는데 그날부터 하나님이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때로는 울기도 하지만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얼굴을 웃는 그런 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재밌는 게요. 제 딸, 큰딸 영화가 지금 28입니다만 어릴 때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몰라요. 한 번 울면 뭐 3시간, 4시간, 5시간 쉬지 않고 웁니다. 자기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근데 호주 가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조그만 그 아이들 누는 요람 같은 데 집어넣고 저녁 되면 부부들은 놀러 가요, 밖에.
애들은 혼자 자라고 그러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나갔는데 우리 애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호주 애들은 잘 자는데 우리 애는 안 자요. 우는 거예요. 안아달라고. 근데 하도 시끄러우니까 가끔 엉덩이 한번 때릴 때는 자기 안아준 줄 알고 조용했다가 또 울고 그러는데, 아내가 병원하니까 이제 가장 겁이 나는 게 이거예요. 아내가 없이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는가? 난 젖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근데요, 이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부터 아이도 조용해져요. 울지를 않아요. 그 후에 3개월 이상을 아내가 병원 생활을 했는데 딱 하룻밤 한번 몇 번 하고 끝났어요. 제가 그 애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 우리 집에 들어가면 데니스, 모니카라는 부부가 우리 아이를 자기들 데리고 있다가 저기 넘겨주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이 뉘고 자는 거예요. 아침까지 조용합니다. 그럼 데려다 놓고 그러면 또 성교부 사람들 돌보고 저녁에 또 막 그걸 3개월에다 울지도 않아요. 거짓말 같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상황들이 통제가 돼요. 제 마음이 다스려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봤어요. 하나님 주장하시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해봤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됐냐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니까 아내가 수술 없이도 회복되겠구나. 수술 없이 너는 퇴원 이렇게 선포하실 줄 알았어요. 웬걸 수술하자는 거야. 그럼 내가 믿은 게 잘못됐나 했는데 수술은 했어요. 뇌 수술했죠. 큰 대수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운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어요. 힘을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신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다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이것이 평생 사역 가면서 큰 힘이 돼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분을 그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 그분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 고난 모두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픔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의 삶과 사역을 주관하신 것은, 그분이 내 사역을 주관하신 한 내가 그 문제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기면서 즐겁게 주님을 동행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였죠? 표지?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오 왕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 복된 삶에 여러분들을 추천합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 눈물 속에서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권을 이 시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위탁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며 아픔과 눈물과 회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며 격려해 주시되 그분들 주권을 저 앞에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